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살인사건은 형제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성 그리고 인간의 참으로 악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또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요. 그 형제 둘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절에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그들 아들 둘이서 각각 일을 했는데요. 큰 아들은 농사를 했고 작은 아들은 목축을 했다는 겁니다. 양치는 자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의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두 형제가 이제 때가 되매 큰아들이었던 가인은 자신의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자신이 목축했던 그 목축의 양새끼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답니다. 여기서 형제간의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받았고 받지 않을까? 우리 인간적인 해석으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고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인은 이 목축업자로서 양의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4절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았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의 제물을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과 제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 제물 받지 않고 받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받는 것 이전에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제물은 제물일 수 없는 거죠. 예배가 우리는 오늘날 예배잖아요. 내가 참석하지 않는 예배가 예배일 수 있을까요? 내가 드림이 없는 예배가 예배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예배가 예배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이 아벨의 제물의 문제, 가인의 제물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 성격상의 모습도 나타나는데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마음을 아신 겁니다. 네가 왜 분하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각했을 때요. 문제를 사람에게 돌리다 보면 상대가 미워지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다른 것을 또 문제를 전이시키기도 하잖아요. 나의 문제를 항상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자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문제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물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그걸 바라볼 때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 가인은요.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네가 왜 분하느냐? 그걸 왜라는 건 뭐냐?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이유는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벨 때문에 그렇습니다가 하시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느냐? 그걸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분한 마음이 있었구나. 이걸 좀 사그라뜨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내가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그런 마음이 됐다면 오히려 가인은 더 성숙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요. 가인의 분함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요, 가인이 선하지 못한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으나 하나님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거죠.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냐면 내가 온전한 내 마음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손에 피가 묻어있고 내 손이 더럽고 내 손이 구별되지 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드렸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누굴 받으신다고요?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정결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맹수처럼 네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 말이죠. 네 분한 마음, 네 그 마음, 악한 마음이 지금 죄를 짓기 위해서 문에 도사리고 있어 그 말이죠. 하나님 그걸 지금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이유는요, 너 실은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네가 잘 생각해봐라. 네 마음이 어떤가를 헤아려봐라. 너 지금 마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선하지 않은 마음이야. 하나님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가인은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8절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지라. 그 동생을 분한 마음에요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 형에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죄를 짓거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형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형을 업신여겼거나 뭐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왜 내 걸 받지 않으셨어? 그 마음이 누구에게 향했죠? 동생이긴 아벨에게 향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감정, 내 모든 마음이 실려서 그게 분노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요 이 방향성이 있는데, 내 분함을 상대에게 돌리면, 상대를 죽이면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분한 마음을 내게 향하면 자살이 되는 겁니다. 방향성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그 분한 마음을 못 이겨서 자신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살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내가 죽거나 남을 죽이는 경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9절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아버지 아담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숨었어요. 이 지금 가인도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는 겁니다. 네가 왜 그러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거짓말까지 해요. 난 몰라요. 나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를 지켜야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죠. 죄를 지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스스로요. 죄를 지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멀어졌구나. 그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죄악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요 내가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께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반문하잖아요. 하나님께 반문하잖아요.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핏소리, 땅이 그것을 호소한답니다. 이 영적인 의미인데요. 뭐냐면 네가 숨기려고 해도 이미 땅은 진동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들으시고 아는 겁니다. 너의 죄악이 지금 그 장소에서 그 땅에서부터 울려 퍼져. 너는 지금 숨기려고 하나 숨길 수 없어 그 말이죠.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그 행동을 한 그곳에서 네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둬집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요,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기서 무엇을 거둘까를 우리에게 예시해줘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땅에 피를 흘렸기에 그 땅이 너를 저주하리라.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린하는 자가 되리라. 네가 열심히 그 땅에서 수확을 해도 그것이 온전히 너에게 수확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 말이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땅에 심어도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거둘 수 있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논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을 아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요. 주인이 타국에 갈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각각 그 종을 알고 주인이 맡겨준 겁니다. 많이 맡긴 종은 착해서 내가 인정해서 많이 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이 그 종의 특성을 알고 맡긴 겁니다. 이 정도는 이 종이 해낼 수 있어 믿어준 겁니다. 맡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것도 그겁니다. 누구에는 30, 60, 100 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가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결국 그 분노가 자신을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벌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무겁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어떻고요? 인간은 항상 상대방에게 한 것은요 생각하지 않고 내게 돌아온 결과에 대한 것만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헤아려야 하는 겁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온즉 내가 주의 나티를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린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린하는 자, 돌아다니는 자, 쫓겨다니는 자가 될 건데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두렵다 그 말이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모두 나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두려움은요.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가 두려우면 두 개가 두렵고요. 두 개가 두려우면 점진적으로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그 두려움은요. 전염성이 있고요. 두려움은 병들게 만듭니다. 이 죄가 바로 그 두려움의 근본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두려움은요. 두려움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모든 상황을 두렵게 만든 겁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모두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두렵죠. 15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한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 이제 다시 그런 죄 짓지 말고 네 믿음 지키며 이제 올바로 살아라.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기회의 인생을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바로 심판하시면요. 우린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에도 알면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회를 얻은 인생입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선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기는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무엇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재문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이다가 아니라
너를 죄를 지었지. 너는 남을 죽였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무슨 기회입니까? 회복의 기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그 용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다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을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제 가인이 다른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가 에녹입니다.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엘라를 낳고 무두엘라는 무누다엘을 낳고 무누다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더라. 이제 점진적으로 인류가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번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아담의 후손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여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각자에게 특성대로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축을 기르는 재능, 어떤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재능, 어떤 사람은 쇠를 다루는 재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각가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달란트입니다. 22절에 셀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를 그들에게 이르되 아달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후손 가운데 이 라멕이요 이제 아내를 둘을 두고 있었는데 아내를 불러서 자신이 내가 사람 죽였다 그 말이죠. 그게 살인 사건이라는 게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들이 은혜를 떠나고 있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신이 입은 상처로 사람을 죽였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거를 분노를 사람을 죽인 거죠. 결국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회개하진커녕 교만과 죄악의 근본적인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분함으로 내가 상처 입었으므로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아주 떳떳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더 무섭습니다. 24절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였진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가인을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의 벌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의적으로요. 라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지라. 나를 죽이면 나를 건드리면 70배 벌을 받아 그 말이죠. 가인보다 더 큰 벌을 하나님 앞에 받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지고요. 인간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요. 더 악해진다 그 말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죄에 허우적거릴 뿐만 아니라요.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은요.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 그 말입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의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이 아벨의 죽은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 더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벨 대신에 나에게 다른 자녀를 주었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위로받았다 그 말이죠.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이제 이 아벨의 대신에 낳은 이 아들 셋의 자손이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찾았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돋부리가 있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이
라멕의 이 후손들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와도요. 이제 혈통이 이어지면서 이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생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에는 뿌리는 같으나요.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들이 부류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크게 보면요. 두 분류예요. 어떤 분류예요? 죄를 짓는 분류와 하나님을 찾는 분류가 있죠. 선과 악에 대립하는 구도가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백성이 둘로 양극화되어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깨달음이 옵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을 거구나. 여러분들 악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히 쓰임받는답니다. 악도 선한 도구를 더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묵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고 물을 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